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30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그동안 보지 못한 분들 또 얼굴도 뵌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우리 장로들이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도 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끝까지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하고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제 고하냐면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의탁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잘못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왜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사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네,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네, 또 소요를 일으키네 하면서 수많은 이제 갖가지 이야기를 들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다 또 사실도 아니고 변방의 것이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일은 무엇이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참 이 고소해야 될, 또 바울을 죽여야 될 조건이 되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드러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현저하게 그 능력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는 그의 종을 보내서 그가 인류를 위해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인 되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한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낼 때 그가 오면은 놀라운 이런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아멘. 근데 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기적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나병 걸린 자 누가 고칩니까? 나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오면 선한 일을 이 백성들에게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자를 보내면 그 구원자는 고난을 받는 종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구원자를 보내시면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거라는 거죠. 그가 찔릴 것이라는 거죠. 그가 상할 것이라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대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시죠. 또 하나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은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면 구원자를 보내면 그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지만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지자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주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니
내가 그냥 생명의 일이 눈에 보이니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그들의 구원을 어디에다 두었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유전은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 600개를 철저히 받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쩐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냐 이것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책망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한테 손 씻지 않아서. 그리고는 이들은 안식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기, 특별히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안식일 날은 특별히 많이 걷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안식일이요.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런데 뭐라 하면 타기는 타더라고요. 눌러주세요. 눌러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다른 날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날 하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한 적도 있죠.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을 지키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잖아요. 왜 안식일날 일 안 하냐고.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타작이잖아요. 타작. 왜 타작을 하냐.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과는 철저하게 그 법을, 하나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고쳐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수님 둘레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참 위로자가 되어주고 참 치료자가 되어주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일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사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 거에 대하여 또 바른 말씀의 적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아멘. 주님 안에서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줬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이 돼버렸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히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으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이나 악한 마귀에 잡혀서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안식일을 왜 고치냐? 근데 자기들은 말이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자기 집에 목말라면 가서 물을 다 먹이잖아, 데려가서. 그리고 소나 양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은 살려내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자기들이 전혀 맞지 않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에도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지금 안식일이 이 규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고 너가 장로의 유전으로 세워서 인간을 올무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조차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계명 외에 사람과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건 부모 공경입니다. 제5계명. 아멘. 그러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나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거는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죠. 아멘.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모든 것이 다 면제된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선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기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을 행위를 막 깨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선한 일을 행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죠. 이적은 이적대로 일으키시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말로 이기겠습니까?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선행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방법 하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나라가 조용한 게 좋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셔 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를 죽임으로 끝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가서 다시 죽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 받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고소를 하지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증거한 것뿐인데 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질까요?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주께서 세우신 진리가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복음은 점점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것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오셨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셨고 성도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 생명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라고 한다 해도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요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누른다 그래도 복음이 눌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가편 투표를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이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철저하게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겠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것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를 죽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구원자이시다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진짜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확실하게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고, 예? 유대적 수많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면은 자기들의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댔지만 결국은 예수 부활을 없이 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기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철저한 정말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물론 교회가 충성해야 됩니다. 또 안 하지 마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육체로 난 아내, 하나는 본처 사라, 믿음의 아내죠.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진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막 고민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 들은데 쫓아라. 나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다. 이건 두 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하는 하갈과 믿음으로 난 이삭과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통한 사라를 통한 이삭의 후예로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